감사합니다. 좀 되게 어색하네요. 네, 인사를 좀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교육부에서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너무 어색하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너무 감사하게 여기서 제가 안녕하세요, 우리 유나. 그래요, 아주 친근하죠. 그래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제가 아이돌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목사님도 너무 제가 지금 솔직히 떨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준비했던 멘트가 다 있었는데요. 넘어갔네요. 네,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서도 되나? 내가 공부한 것도 되게 짧고 되게 적은데 이것이 정말 나누었을 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네, 뭐 괜찮아요 라고는 했지만 혼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내가 또 너무 이상한 말 해가지고 시험 드시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나누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빼놓지 않고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도 그렇고 너무 한 2-3시간씩 얘기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얘기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딱 그거 주셨어요. 성경 나의 말씀을 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이제 읽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로마서를 읽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졌네요. 네, 이런 자리 처음 서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세미나인 것 같으면서도 라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자. 오늘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자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죠? 손 들어보실래요? 네. 같이 성경 봉독하면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가져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선교인데 여기에는 뭐 선교에 대한 것도 뭐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뭐 가서 전해라 뭐 이런 것도 안 써져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가져왔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주면서 왜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사랑, 그렇죠. 사랑.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써 있는 게 구약과 신약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의 모든 주제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인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성경 한 권, 이 권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절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네? 거기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요, 모두 다 쭉 이어져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죄로 우리 물들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물들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이 모습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도 지금 비슷한 모습인데 어떤 사람과 되게 익숙하죠? 어떤 사람과 되게 비슷하죠? 비슷할까요? 어떤 사람과 비슷할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과 비슷할까요? 네, 자문자답 할게요. 선교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택해서 가긴 하는데 가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저한테 하셨고 이미 거기서도 하고 계시고 거기 안에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와중에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그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눈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면 죄인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 3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네,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연약한 자, 제가 이거를 다 원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연약한 자, 약하다가 그런 뜻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원어에서는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이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죄인. 죄인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포함해서 그 죄의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로는 원수. 너무나도 간단하죠. 증오하는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인일 수도 있고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나에서 벗어나서 또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 원수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볼까요? 주위에 한번 돌아보실까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원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 원수? 옆에 보시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웃고 계시는데요, 지금. 원수, 주위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조금 더 넓혀서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극단적인 사진을 좀 가지고 왔죠.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죄인이라면 또 어떤 죄인이 있을까요? 계속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사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술을 먹어서 죄인,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술을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드니까 쉬운 걸로 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술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외에도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갑자기 나왔네요. 제 전공이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 전공이 뭘까요? 네, 이슬람 선교입니다. 제가 이슬람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원수라고 했을 때 원수가 어떤 사람일까? 증오하는 사람, 그저 미워하는 사람일까? 아니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쓰는 사람들,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 죄인, 또 원수, 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럼 이 사람들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옆에 있는 여자분 한국 사람이에요. 무슬림으로 개종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요, 알라를 믿고 싶대요. 하나 더 갈까요? 혹시 이 사람들 아시나요? 여기 위에 써있죠?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난민들에 있어서 제일 반대하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싫어했던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어디일까요? 예, 맞아요.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고, 무슬림이니까요. 무슬림이어서 너무 싫고요.
이 사람들은 알라를 전파하러 왔고요. 다 거짓 난민들이고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위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불교도 믿고 있고 뭐 천주교도 믿고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로 오라고,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안 그럴까요? 불교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불교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천주교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로 와서 진리 속에 있길 원해요. 절대로 내가 다른 곳에 가길 원하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왜 싫어했냐? 말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슬람을 전파할까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봐. 이 사람들 우리에게 거짓말 할까봐. 근데 주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죽음에 내 보혈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다른 종교 설파하는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사람 때리는 사람 절대 안 돼. 꼭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내 보혈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다 친히 죽으셨어요. 특히 그 본문을 살펴보면요.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죽으셨대요. 여기서 죽으셨대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죽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가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데 떨어지다, 멀리 떨어졌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의 상실이에요.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이 본문에서 쓰고 있고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죽으셨다라는 모든 단어들은 거의 다 이 아포드네스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앞에 나와 있듯이 아직 죄인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가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니라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두다. 소개하고 보여주고 추천하고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가 끝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고 초청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직 죄인 되어진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래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죄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착한데 조금 꼬시면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술 마시고 좀 너무 언행이 거친데 막 욕하고 좀 친해지지 말아야겠다. 교회 오면은 문제만 생길 것 같아. 라고
여기 있으신 분은 판단 아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할 거, 우리한테 거짓말할 거고, 여기 와서 문제 일으킬 거고, 여기 와서 우리를 해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슬림들을 봤을 때 그럼 무슬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슬림들은 그 무슬림들을 보면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혈로 인해서 복음을 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은요,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예요. 자기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나갔을 때 저울이 있어요. 가서 거기서 알라가 그들의 신이 저울을 가지고 선행, 악행, 저울을 잽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두 명의 진이라고 할게요. 진. 그냥 우리 성경의 단어는 저는 쓰지 않을게요. 진. 그들은 약간 좀 귀신 같은 개념이에요. 진.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비슷한 영적인 존재예요. 두 명의 진이 있어요. 한쪽은 선행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쪽은 악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저울을 해서 선행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요. 천국에 가요. 근데 악행이 올라가면, 아니죠. 선행이 내려가면 천국에 가고, 악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우린 태어나면서 그래서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한테 있어요. 하지만 무슬림들한테는 아담과 하와라는 그런 원죄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곧바로 회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경전 꿀 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스스로 짓는 죄에 있어서 자기가 조심하고 하나님한테 자기가 삐뚤어 나가지 않게끔만 잡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죄인임은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꾸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암송해요. 암송해서 그냥 그 꾸란의 말씀이 여기 계속 가득 차고 내가 계속 외우고 있으면요, 내 영이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꾸란의 말씀을 딱 생각을 해서 이걸 악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데 이들한테는 그런 열쇠가 없어요. 진리의 복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무슬림이 아주 특별한 걸까요? 근데 우리도 그냥 돌아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슬림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되었지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심을 받아서 구원되었죠.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너무 간단해요.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고 계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방금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고, 소개하고, 초청하고, 일로 오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당신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듯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에 아주 진하고 강한 밑줄이 또 치어져 있죠. 마찬가지. 이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즐거워요? 다윗처럼 그냥 이렇게 춤만 추면서 즐거워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무 기뻐 라는 즐거움일까요? 아니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원어의 뜻은요,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다예요. 뽐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는 거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대요. 왜?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요, 내가 너무 신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위 보니까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다 있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에 안 떨어지고 저 천국에 올라갈 거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건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나는 내 입술도 못 열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너도 사랑하신대. 라고 전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 오늘 선교잖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 선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된대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요. 어렵지 않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제가 훌쩍 이슬람 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땅에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외국인들?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40만. 또? 네. 여기까지 제가 받을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본 결과 불법 체류자들 다 제외하고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데 거기서 무슬림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몇 명 정도 있을까요? 40만 명이요. 40만 명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주해온 무슬림들이에요. 이주해온 무슬림들. 난민들까지 다 합쳐서요. 난민 신청자들까지 합쳐서 40몇 명이에요. 많지요? 굉장히 많죠? 김포는 우리나라 땅에서 몇 등 정도 있을까요? 이 무슬림들이 사는 인구가? 몇 등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이제 도를 떠나서 그냥 김포 일산 부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시별로 해가지고 김포는 몇 위에 있을까요? 2위 10위 또 5위 제일 비슷했어요. 4위요. 이 김포에 무슬림들이 4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도 되게 많겠죠. 그래서 안산이 1위예요. 안산. 근데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김포.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 지금도 저도 장 보러 가면요. 마트 가면요. 되게 많아요. 무슬림도 되게 많아요. 남자만 보면 저게 무슬림인가? 라고 좀 가웃거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히잡 쓰신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계속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요.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계속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거니까. 근데 거기서 무슬림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중동에 있고 아니면 중동이 아닌 다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라고 정부가 얘기할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 와서 돈 써주세요. 많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요. 이미 대학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오고 우리나라에 돈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사우디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쪽에서 나라에서 돈을 대줘요. 대학으로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이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무슬림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도 이슬람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아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아. 우리도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고 너희 신도 하나님이잖아. 너희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한테. 대학생들 반박하죠. 이것저것 반박하면요. 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답을 못할까요? 성경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가?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제 주위에 제가 청년 때도 이슬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 주위에 청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아요? 거기 알라랑 우리 하나님이랑 똑같은 신이래요. 이거 맞아요?
이스마엘이 장자래요. 그거 맞아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슬람을 공부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 했을 때도 이슬람 공부하는 사람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받은 질문들을 그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전도사님 이거 혹시 아세요? 이슬람의 알라, 하나님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요. 거기 알라와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장자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사님들 얘기 못해요. 의외로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을 몰려들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많은 청년들이 이슬람에 많이 가요. 거기서 봉사도 되게 많이 하고요. 되게 좋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가요. 마음이 좀 아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대부분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자, 이건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까? 대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시고, 나는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떠한 교리로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하는지. 알고 가기에는 쭉 넘어갈게요. 그냥 알고 가기에 넘어갈게요. 알라, 그들을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알라. 이 알라는 이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랑 비슷한 게 있어요. 분명히 비슷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방법은 다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도 중동 지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신은 알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쓰겠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우리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이게 한 명이 될 수가 있냐? 성부, 성자, 성령, 너네는 세 명의 신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예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 안에서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는요, no, 절대로 관계 맺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버지, 아들?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냥 종이에요. 그냥 알라의 자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로운 알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라가 만약에 뭔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죽어. 노예니까. 내 마음대로.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알라와 인간은. 나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부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그죠? 분명히 첫 번째, 너네 단어와 우리 단어가 같으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올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야, 너넨 삼위일체 믿지 않고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아? 라고 하면 no, 아니에요. 전혀. 거기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에이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미리암의 아들? 마리암이겠죠? 마리아의 아들. 근데 뭐 읽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 사람, 무슬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나도 신약 성경 믿고요. 나도 구약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요, 되게 일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바울 너무 싫어해요. 성경이 변질됐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일도 없겠죠. 대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승천하셨어요. 엘리야처럼 승천하셨어요. 이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바로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대요. 오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무슬림들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슬림들만. 이들이 얘기하는 예수는요,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아브라함 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이 많아지죠? 이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성령.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성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창조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알라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무함마드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에 온 하나님의 영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있는 교주라고 할까요? 무함마드 선지자한테 계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막 한 게 아니라요. 그 꾸란 보면요. 뒤에 가브리엘 또 하나님의 영 이런 거에 주석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12년 동안 이 성령이라는 거,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이 꾸란을 보면요.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무함마드가 얘기했을 때는요.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진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되게 무섭게 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쓰여질 때 가브리엘 천사라고 쓰여져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쓰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면서 꿀 안에 뭐라고 써 있으면요, 우리의 영이라고 써 있어요. 되게 혼돈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창조의 영이고 하나인데 우리의 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슬람 했을 때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하드 있잖아요. 지하드. 이 지하드의 원래 뜻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지하드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하드 테러라고 알고 있을까요? 이 꾸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채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신의 길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하면서 알라를 믿게끔. 근데 원래 지하드, 그리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모습은요, 대화를 통해서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어떻지요? 9.11 테러 엄청났잖아요. 그죠? 9.11 테러도 엄청나고, 많이 보이죠. IS. 그 IS 전에 엄청 유명했던 알카에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폭력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꿀 안에 써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들은 다른 문화와 이슬람을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너 그냥 이것도 같이 믿자, 같이 성당 가자, 똑같잖아. 에이, 불교 가면 어때? 거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더 심해요. 왜냐면은 이 이슬람은 그냥 우리처럼 그냥 생활의 한 부분에 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한 부분에, 그냥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잡 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니까요. 절해요. 기도해요. 하루에 5번. 이 부분을 왜 할까요? 이걸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것도 선행 중에 하나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 반대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들을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줄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정부, 법 만드시는 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조하면서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나가라고 하는 게 역할일까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장로님?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들어와요. 사람들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앞에서 할라푸드 내놓으라고 할 거고요. 정말 많은 젖을 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분명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죄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연약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며 뽐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로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마구 찾아가라. 그것도 연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분명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지고 있어요. 그 원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길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